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4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 그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사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2절에는 사랑 없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에는 사랑 없는 희생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사랑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가하고 아니고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소음에 불과하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여러분은 가장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가장 좋은 길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이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에 강조를 해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가사 그대로, 구절 그대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뽐내지도 않는다. 자, 4절부터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기 친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태성이 무뚝뚝해.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반드시 친절해야 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는 말로 시작하여 사랑의 속성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보석의 여러 면을 비추어 주듯이 이쪽에서 그리고 앞쪽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그렇게 비춰두듯이 사랑의 다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조화가 될 때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1절 4절 말씀에 의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필이 왔어. 그럴 때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묻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에게 99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그 상대를 바라볼 줄 아는 것,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남성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부드럽고 따뜻해야만 합니다.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만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을 내세우며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배워가야만 합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사셨던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을 씻을 만한 존재도 못 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사랑은요,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라고, 꼴에 담임 목사라고 부목사들에게 분명히 잘못하는 게 많죠. 목회를 가르쳐야 되죠. 그래도 화를 내면서 그들을 지도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런 잘못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화낼 행동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앞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보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은요,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내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 희생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읽으면서 그래, 사랑은 내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 희생.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앞서는 거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우선되는 자기 희생이어야지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쉽게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나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하나,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참으며 전부 다 믿으며,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내가 당신한테만 이야기해?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 유리하게 다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는 뭐냐면 내가 상대를 믿어주면 그게 신뢰입니다. 상대에게 배신당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생각들 때문에 상대를 불신하고 한 단계 접고 들어갑니다. 정말 사랑은 내가 속더라도, 내가 당하더라도 상대를 다 믿어주는 것이다. 그게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우대가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고난, 역경,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세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근사님이 참 아파서 퇴원했습니다. 목사님, 또 근사님이, 다른 근사님이 입원하셨어요. 또 누가 아파요. 이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로 옵니다. 그런 모든 상황,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좀 더 이제 풀이해야겠습니다. 사랑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포용하는 것이고, 또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두 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생명을 살릴 때는 모든 것을 덮어주지만 상대방을 죽이려 하고 상대방을 못 살게 굴 때는 그러한 불의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기쁨을 찾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언제는 투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좋더라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진리를 바로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가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불꽃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폭풍우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온 인류를 변화시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은요, 상대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잘못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강인함이 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에게 가장 유용하고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흔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 너무 흔하지만 이 공기 없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흙, 여러분, 왜 우리가 밭에다가 이게 풀을 덮어야 되고 왜 우리가 거기다가 곡식을 심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요, 그냥 제초제 뿌려버리면 풀 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초제를 뿌려 놓으면 있잖아요, 흙이 식혀 내려갑니다. 비가 오면 그 제초제가 다시 돌아서 전부 다 우리 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물, 여러분, 우리 물 참 아껴 써야만 합니다. 너무너무 그냥 물 틀어놓고 마음대로 씁니다. 가만히 보면 저도 참 잔소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설거지 하나를 하는데도 그냥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물을 그냥 막 크게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썬 물 가운데 괜찮은 물은 좀 받아 놓았다가 그걸 좀 침전시키고 그걸 좋은 세제, 우리가 친환경적인 미생물로 만드는 세제를 쓴다 그러면 그거 그냥 화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흔하게 말하고 너무 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상대방을 채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문장도 참 좋더라고요.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상대방을 세우는 것, 채우는 것. 내 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8절부터 12절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신비한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보다 사랑이 낫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예언을 할 때도 반드시 사랑으로 예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지식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나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 도구일 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어른이 되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도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릴 때는 그 장난감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크고 나면 그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필요에 채워주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거울은 오늘날 거울과는 다릅니다. 동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식과 이해는 불완전하지만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쁨입니다. 사랑적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잖아요, 항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다. 나와 여러분을 이어주는 가치도 사랑이어야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서로가 이어주는 가치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주일날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 기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자,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본입니다. 나와 내 아내 사이에, 나와 자녀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이 사랑과 용서의 두 기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것을 한번 불러보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나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얼마나 이 가사 그 자체를 강조하는 작곡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바울은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위대하다고 했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은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둘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그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헤세드다. 이게 사랑과 은혜를 포괄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랑 그 자체가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믿음은 실체가 되고 소망은 현실이 됩니다. 더 이상 믿고 바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곳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며 천국에는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성도들과의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핵심 원리,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길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똑똑해지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도 사랑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30년 40년 목회하고 은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교인들이 전규택 목사가 교회를 지었고 어떤 업적을 남겼나 그걸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그분이 사랑으로 목회했는가, 교인인 나를 정말 사랑했는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전 목사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의 목회를 했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의 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퇴원해서 가정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새 가족 가운데서는 눈이 좋지 않아서 지금 치료받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